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신약성경 180쪽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도의 이 행동보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민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대인, 유다족 속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더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그 시대에 여로보암과 나라를 나눴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왜냐면 남유다로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 뺏길까봐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8선 휴전선처럼 쫙 쳐놓고 성전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나 그 이후에 있는 바벨론,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주 정책에다가 혼혈 정책을 써서 이제 나라를,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그런 공동체, 문화를 꽃피워갑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해할 때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독실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삥 돌아서 갔어요. 그때 당시 여자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시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이다. 그러면서 얘기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도 성전을 세운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 그대로 살아간다고 그 종종 제가 이스라엘은 가본 적 없지만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바꿨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15절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15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현실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진짜가 드러난 거예요, 본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거를 볼 때 제가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조가 되는 부분. 무엇이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하기 전에 시편을 함께 했잖아요.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제 찬양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는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백성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누가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난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곰곰하게 곰곰이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모든 그런 축복이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